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이고요. 오늘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치와 고난의 예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와 고난, 또 이스라엘이 받는 수치와 고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와 고난의 예언인데, 시편 89편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내던지시고 몹시 싫어하시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주께서 그를 내던지시고 몹시 싫어하시며, 수치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했는데, 수치와 고난의 예언. 오늘 공부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고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받는 수치와 고난의 역사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권능 있고 은혜롭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수치와 고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와 불법으로 수치와 고난을 받은 건 아니죠. 우리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고, 이스라엘이 수치와 고난을 받은 건 그들의 죄와 불법으로 수치와 고난을 받았고, 우리가 크리스천의 수치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와 고난을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죄와 불법을 받은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제 수치와 고난의 예언인데, 구약과 율법, 시편 그리고 대언자들의 글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자기들 안에 할 때 자기들은 대언자들입니다. 대언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참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미리 증언해 주신다. 미리 증언, 이걸 한 단어로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미리 증언해 줬다.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예견이라 그러죠. 미리 말해준다. 그 예언. 미리 증언해줬다. 이걸 예언. 예언. 예. 미리 정해졌다. 이걸 예정. 그러죠.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서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예언은 두 가지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대언자들이 예언한 핵심 주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이 있으니까 고난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는 대언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뭐죠? 대언자들이 미리 증언한 모든 것들, 예언한 모든 것들, 이거예요. 그러면서 책 마시면서 자신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을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하면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을, 그럼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먼저 고난을 당하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고난을 당하고 먼저, 다음에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뭐 모세와 대언자들의 모든 글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 기록들에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께서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글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예요. 우리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성경의 핵심 주제란 거죠. 이거 빼면 뭐 성경에서 할 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모든 거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초림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에요. 그래서 영광하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입니다. 초림 때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재림 때 주님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89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이 받은 모욕과 수치를 기록하는데, 이건 시간적으로 역순으로 리버스 거꾸로 기록된 거예요. 고난이 먼저 기록되고 영광이 기록된 게 아니라 영광이 먼저 기록되고 고난이 기록된 거죠. 그리고 어제까지가 영광에 대한 기록이었고 오늘이 37절까지가 영광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38절부터 52절까지는 고난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죠. 거꾸로 기록된 겁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 곳곳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순서가 바뀐 거죠. 한마디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영광에 관한 것은 이제 어제까지 다뤘고요. 구약에 기록된 수치와 그리스도의 수치와 모욕,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갈보리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진 그 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 모든 대언자들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모든 대언자들 입을 통해서 그 예언의 모든 건 뭐냐면 그 일들 곧 그 속에서 고난 당하실 일들 이 말이에요. 그 주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모든 대언자들 입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내던지셨으며 또 몹시 싫어하셨나이다. 주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분노하셨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께서는 나를 돕는 일로부터 왜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던지셨으며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늘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말이죠. 왜 나를 버렸느냐? 왜 버리셨냐?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란 말이에요. why? 왜 나를 버리셨냐? 이것은 극심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버림을 받으셨던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병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주 예수님은 그렇게 죄와 저주의 상징인 뱀과 같이 높이 뱀과 같이 되어서 높이 들지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던지셨으면 주님은 내던져졌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손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크리스찬 아무도 없습니다. 또 몹시 싫어하셨나이다 했는데 주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따르면 그 신명기 21장 2, 3절에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죽어야지 뭐 칼에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죽어야지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 유대사에서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신명기 21장 2, 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한국식으로 말하면 천벌받은 자죠. 천벌받은 자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된 거죠.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그 사도 바울도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는 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틀리면 사실이다 이거. 왜?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맞죠.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맞고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걸 몸으로.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방거리였고 백성들의 멸시거리였습니다. 그건 틀리면 사실이에요. 다시 38절 주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 노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예수죠. 역사적으로는 다윗인데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노하신 겁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노한 건 아니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왜 노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법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불법, 범법, 허물을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드려지셨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나의 불법을 담당하셨다고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불법을 담당하셨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프리이지. 난 죄가 이제 forgiven이고 나는 완전 리뎀션이 된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앞에 한번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번 드려지셨으며 이게 고난이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이게 재림이죠. 이게 영광입니다. 베드로 3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주님이 나의 죄를 지셨다고요. 이게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먼저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간증하라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고 내가 어떻게 깨끗해졌고 이런 것이 쭉 나와야 구원 간증이지. 구원 간증 해보라 그러는데 뭐 어디서 감동을 받았고 어디서 눈물을 흘렸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간증 해보라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디서 내가 깊이 터친 걸 물론 그거는 발단 계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더 깊게 믿게 되고 제 친구 하나도 군대 가서 영창 갔다 남한산성에 영창 가서
구원받았어요. 왜? 제대들만 남겨두지 않고 군인이 감옥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영창이 보통 보름이거든요. 그럼 보름간 전역이 미뤄집니다. 그리고 그 전과자가 돼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거 정식 전과자입니다. 군대에서 지은 죄도 사회에서 지은 교도 똑같은 전과자가 됩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진짜 이 학교 다니다 군대 와가지고 이게 뭔 거리냐 이제 복학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해도 너무 처량하고 지금 메릴랜드에 있어요 그 친구. 메릴랜드에 어때 지내는지 소식 한번 물어봤는데 내 이야기 간증 듣는데 그러다가 누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기도 따라 불렀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터칭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돼가지고 어떻게 뭐 믿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물론 굉장히 좋은 거 안정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 안정인데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게 구원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를 죽으신 것과 묻히시다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이런 것 구체적인 그 죄에 대한 이게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가 그 죄가 사면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이런 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참 오늘 교회에서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제가 참 여러분들의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도 특히 처음 만난 목사님들가 좀 신뢰가 되는 것 같아 한국 사람 정서에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목사라 그러면 목사 20년이다 30년 했다 죠 30년이 별거 아닙니다. 저도 벌써 20년 더 했는데 그래 구원은 언제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구원은 언제 어떻게 그래, 목사님 구원은 언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솔직히 좋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거는 창피한 일도 아니고 그거는 나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구원을 심하나 이게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을 한번 같이 나누자는 것이지 내가 묻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이 나를 의심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봐. 나도 은혜 좀 받게요. 나도 은혜 좀 받자. 하나님의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지. 이게 간증이고 구원 간증이지. 그죠? 하나님 그분의 진노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그분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에게 부으신 것은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다 마시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다 마시셨다. 39절.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무효로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그의 예관을 땅에 던지심으로 그들 더럽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은 맹세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부인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 39절에. 그런데 지금 본문에 주의 종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 구절은 다른 여러 주의 말씀과 완벽히 못 수위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무효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무효로 만드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이거 어제 제가 한 설교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 강의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다윗의 언약은 조건부 행위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 조건부 행위 언약이라고요. 여기 노아의 언약은 어때요? 무지개 언약은 조건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막 죄를 짓는다고 하늘에 무지개가 안 뜨느냐? 그건 아니라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unconditional이라고요. 무조건적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언약 비가 내리고 나서 하늘에 무지개를 보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땅에 물로 저주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 무조건적인데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어때죠? 그 무조건 언약이에요. 이건 진짜 좋은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근데 모세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이 조건 컨디셔널이에요. 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이 다윗의 언약도 조건부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 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주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좌에 앉을 것이고 다윗의 왕국도 영원할 것이고 이스라엘도 날이 길게 되고 이 복과 은혜가 쫙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면 주께서 그들의 주신 복에 관한 모든 말씀이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의 언약을 무효로 만드셨나이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말하면 무효는 아니죠. 예. 그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 형벌 징계에 대한 말씀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는 거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에서 그들의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포로가 되고 성전이 불타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무효로 만드셨나이다. 이 말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죄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죄인들은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심판입니까? 근데 그 심판은 주님이 말씀 무효가 아니라 우리는 복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 은혜에 관한 말씀, 이 좋은 말씀들만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이 안 될 때 이제 그 무효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에 관한 모든 말씀이 무효가 됐다는 말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주신 왕자에 대한 약속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무효가 됩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주님께서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범죄한 이 집은 엎어버린다. 그리고 웃음거리가 된다. 이방인들도 웃음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에 대한 약속 역시 그들이 주의 법을 어길 때 그 법은 무효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무효가 된다. 주의 법이 무효가 된다. 이 말은 복과 은혜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무효가 되고 저주와 형벌, 심판에 관한 말씀은 발효가 되는 겁니다. 복에 관한 말씀은 무효가 되고 저주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은 유효하다. 발효가 된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역대기상 17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정착시키리라. 또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 만사 오케이.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이 영원히 우리 왕자를 지키신다. 근데 실제 그래 돼야 안 돼요. 이 말씀 하나만 달랑 믿으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서 정착시키리라. 또 그의 왕자를 영원히 굳게 서리라니까 다윗 왕자는 영원히 굳게 서야 되는데 유다 왕조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입니다. 앞에 이제 다윗, 솔로몬까지 치면 이제 22이지만 그 르호보암이 이제 남왕국 유다 왕으로 이제 1대 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20대 만에 끝난다고요. 20대 만에. 영원히 굳게 서느냐?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아닙니다. 왜? 무효가 된다고.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 말씀 뭐죠? 율법을 어기는 순간에 뭐가 된다?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 말씀은 무효가 되고 내가 너희 집을 폐허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뭐가 된다?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약속이나 맹세의 말씀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킬 때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를 때, 불신과 불순종을 일삼을 때, 배교할 때 이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은 무효가 되고 저주와 심판과 징계에 관한 말씀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게 되고 발효가 된다고. 다시 39절 주께서 그의 관을 땅에 던지심으로 그것을 더럽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의 관을 땅에 던지셨다는 것은 주께서 초림 때 왕자에 앉지 못하셨음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거기서 그분이 쓰신 관은 무슨 관? 가시관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셨지만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 외에 어떤 관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왕들의 왕으로 관을 쓰신 장면은 계시록 14장 14절, 19장 12절에 나옵니다. 그건 제일 그리스도 영광이죠.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골든 크라운이 있었다. 골드 크라운이 있었다고요. 다음에 계시록 19장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many crowns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초림때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았습니다. 주께서 그의 관을 땅에 던지셨다는 것은 그분의 수치와 고난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유다 왕조에 하면 유다 왕조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의 왕조가 멸망했다. 더 이상 왕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다윗의 허리에서 예수님 빼고는 거기서 안 나오는 거죠. 40절 주님께서 관을 땅에 던지셨으니까 주께서 그의 모든 울타리들을 허무셨나이다. 주께서 그의 강한 요새들을 황폐케 하셨나이다. 포도원에는 포도원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둑들이나 침략자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집에는 집을 두른 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를 사방으로 두르는 산들이 울타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자체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가파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울타리처럼 서 있다고. 그 자체가 울타리예요. 주님은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둘렀다고. 욥과 그의 집, 그의 사방에. 그 욥기 1장 10절에 우리의 몸은 혼의 울타리입니다. 우리 몸이 혼의 울타리예요. 욥기 10장 11절에 주께서 나를 살갗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내게 울타리를 치셨으며 그랬죠. 그래서 살갗과 뼈와 힘줄이 뭐라 혼의 울타리라고요. 혼의 울타리. 그래서 막 이 몸에 근육질이 있고 막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 예, 외벽을 잘 쳐놓은 겁니다. 응? 외벽을 잘 쳐놓고 여러분이 뭐 막 한 것도 우리도 집에 뭐 페인트도 칠하고 담도 고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몸을 꾸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보다 뭐 그렇게 외관 보수 작업하는 거예요. 외관 보수 작업하는 거예요. 몸이 혼의 울타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시면 우리는 약하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울타리가 없는 포도원, 과수원은 짐승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나무들과 열매들을 상하게 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밭에 멧돼지들이 출몰하면 그 밭을 황폐하게 됩니다. 울타리가 없는 밭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들을 허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꺾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들을 허셔서 울타리들을 허셨다. 그 길 지나가는 사람들 다 꺾게 하셨다 이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에 울타리를 세우겠다고 공약을 냈고 일부 구간에 벽을 세웠습니다. 텍사스 쪽 그쪽에 벽을 세웠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일을 반대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자기 집 둘레는 울타리를 세우면서 국경을 그냥 내버려두자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성경은 전도 10장 8절에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로다. 울타리를 허는 자는 울타리를 헌다. 주님은 주의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포도원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지 않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5장 5절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에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울타리를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은 뭐라고 어떻게 하는 울타리를 헐으면 먹히게 하고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주께서 울타리를 허무시면 거기가 어디든지 황폐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울타리를 허무셨다고 할 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에 적용됩니다. 주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동안 그분은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아무나 그는 뭐 귀짝에도 때리고 침도 뱉고 수염도 뽑고 말이죠. 등도 때리고 뭐 채찍을 때리고 뭐 엉망인 거지 뭐. 울타리를 헐어버렸다. 주님께서 방벽이셨고 방패셨고 요새셨는데 울타리를 거둬버린 거예요. 이전에 주님이 그의 방벽이셨고 방패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내지 못했습니다. 노린 자들은 많았지만 감히 주님을 잡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울타리를 헐어버리자 그의 강한 요새들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40절에 주께서 그의 강한 요새들을 황폐케 하셨나이다. 다윗의 집인 유다와 예루살렘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울타리를 헐어버리자 황폐하게 되었고 누구는 이제 이스라엘 땅 막 쳐들어서 그들을 포로 잡아가고 땅을 황폐하고 재산 빼앗고 나중에는 그냥 다 포로 다 잡아버렸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고 우리 주님 역시 온몸과 얼굴이 상하여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상했어. 여러분 울타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울타리에서 우리의 방패,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 이 가정도 마찬가지 결혼을 해도 이 자매들 결혼할 때 남편이 있다는 것은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실은. 응? 물론 뭐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식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건 뭐죠?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다. 나처럼 산 사람들은 울타리가 없이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야. 응?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상당히. 상당히 힘든 삶입니다. 지나가는 우리 동네에도 그래요. 지나가는 어른들이 나를 아무나 쥐받고 때리고 욕하고 해도 나 꼼짝을 못했습니다. 왜? 내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요. 응? 물론 나는 이제 그때 도끼가 있어가지고 당신 늙으면 죽어 보자 내가 막 이랬거든요. 지금 내가 어리지만 네가 늙으면 내가 너를 지금 그렇게 하리라 했더니 다들 움찔하더라고. 그 조그만 놈이 한번 생각해봐요. 10살쯤 돼 내가 네 늙으면 내가 너를 때리라 그러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 애들이 그게 없으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철이 들게 되고 언어가 아니에요. 애가 애의 말을 써야 되는데 애가 어른들 말을 쓴다고 이 애가. 제가 학교 가서도 막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완전 기가 빠를 거지만 선생님 기가 차는 거죠. 선생님 애가 애답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애한테서 막 제가 어른 말투를 막 쓰면서 어른 그 배운 주들은 막 그 말이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하니까 참 미움을 많이 받았지 덕분에. 예,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요즘 또 이제 법의 울타리 그런 말 알죠? 법이 뭐가 되는 거죠? 어느 저 방패를 울타리가 된다. 우리 울타리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에게 가장 큰 울타리는 뭘 같아요? 믿음의 방패예요. 응? 믿음이 뭐다? 우리의 방패라고. 다음 믿음의 방패.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나오죠? 자, 오케이. 다음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하잖아요. 무엇보다 베전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게 뭐지? 이게 방패, 이게 울타리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우리는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모든 재앙, 재난 이런 것을 보호받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알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인비저블 월이 이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안전히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뭐죠? 주의 말씀. 시편 91편 4절에 그분의 진리가 너희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주의 진리가 그분의 진리가 너희에게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니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는 것 그 자체가 뭐다? 방패가 됩니다.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생각과 양심을 지키는 게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나에게 방패가 되는 거죠. 당연히 주 하나님이죠. 사무엘하 22장 3절에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것 그거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그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 누군가의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뭐 있어요? 뭐 돈 보내주는 일? 물론 뭐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 돈 보내줘 땡큐지 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내가 그에게 뭐냐? 울타리를 쳐주는 일이에요. 무너진 울타리, 헐어버려진 그 울타리를 쳐주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그래서 무차별 공격을 받고 황폐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다음 생각이 황폐해지고 상상이 악해지고 허망해지고 그래서 이제 속에서부터 무너져요. 무너져. 근데 그때 약한 충격만 와도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약한 충격만 와도 그냥 이전에는 저 정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아주 약한 충격에 어떤 심지어 말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뜨겁고 효과적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뭐 가정 교회 여러분 아는 사람들 뭐 지인들 다 여러분이 할 일이 여러분 영적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늘 그 울타리를 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울타리를 치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위험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특히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뭐 별의별 사고 저게 재앙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거면 안전은 주께로부터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도움도 주님부터 와요. 힘도 주님부터. 힘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를 치는 일, 그거는 중보기도다. 에스겔서 13장 5절, 20장 30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자 41절로 갑니다. 그 길로 지나다니는 모든 자가 그를 노력하리니 그가 그의 이웃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왜? 울타리를 헐어버렸으니까.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가 그를 노력한다고요. 그가 그의 이웃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요즘 미국도 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이 기강이 딱 서 있는 나라였는데 법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뭐 백화점 가서 뭐 보석상 가서 이 도둑놈들이 막 털어가는데 아무도 가만히 있어. 시큐리티도 가만히 있어요. 괜히 뭐 총에 맞으면 나만 돈낸데 해가지고. 응? 시큐리티도 그냥 차라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뭐라고 잡아가지고 뭐 다쳐가지고 하냐는 거죠. 그러면 뭐 몇 분 만에 뭐 다 털어갔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가까운 데 세르토스 몰에도 그 한번 뭐 도둑질 출몰해가지고 왕창 뭐 다 털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뭐 걸린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걸렸다. 1분 30초밖에 안 걸렸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CCTV로 보니까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응? 아무도, 왜, 걔들 뭐 혹시 총 들고 있으면 뭐 할까봐, 뭐 문제 터지면 내가 인볼브 되면 나만 손해본다 생각하니까
왜 그래? 뭔가 무너진 거죠. 이 사이에 뭐가 무너진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진 거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무엇,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자, 41절. 그 길로 지나다니는 모든 자가 그를 노력하니 그가 그 이웃들의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노력당하신 것은 체포당하신 밤부터 죽으실 때까지입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유대 땅 유대인들을 둘러싼 울타리를 완전히 거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할 일 다 했다 생각했죠. 그때부터 사실은 유대 땅을 유대인을 보호하던, 유대 땅을 보호하던 울타리가 완전히 걷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유대인들을 노력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시아를 오든지 유럽을 가든지 어딜 가도 유대인은 다 밥이었습니다. 그들을 노력하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을 둘러싼 울타리가 완전히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울타리를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주 예수님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 후에 온 세상의 치욕거리가 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41절에 그가 그의 이웃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과 이웃 민족들에게 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주 70년 로마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은 마치 더러운 오물이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치워버려야 할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심했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히틀러 때 그 이야기 하지만 뭐 히틀러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히틀러가 대표적으로 그냥 워낙 욕을 먹으니까 나머지 죄 지은 놈들이 뭐가 이제 가려지는 거야, 지금. 다, 뭐 영국도 그렇게 했고, 프랑스도 그랬고, 이태리도 그랬고, 다 했어요. 히틀러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히틀러만 그냥 대표로 욕 다 먹으니까, 그들은 히틀러가 얼마나 고맙겠어. 다 같이 죄 지었는데. 완전히 이 마치 유대인이란 말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오물, 세상의 쓰레기로 해서 이건 치워버려야 될 존재로 그게 인식이 되는 거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고, 실제로. 그게 뭐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42절.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그의 모든 원수를 기뻐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원수에게 승리를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으로 주의 도움을 받을 때 그들은 대적들이 없는 승리자고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 중에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어도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다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배교할 때 주님은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버렸을 때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들 앞에서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뒹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려.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야기예요. 쫓아낸다는,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쫓겨난다고. 이것은 이스라엘 원수들의 무차히 패배할 것이란 경고의 심판입니다. 주께서 주의 대적들이 오른손을 세우시면 그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42절. 주께서 그의 모든 원수를 기뻐하게 하셨나이다. 네. 삼손을 포로로 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압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 난 건 다 세상을 이긴다.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이겨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항상. 어쩌다가 아니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항상 패배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항상 승리하고 믿음이 없으면 항상 패배하게 되고.
43절입니다. 세상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있으면 편해요? 돈이 있으면 편하죠. 돈만 있으면 한국은 살기 너무 좋은 곳이야,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은 돈만 있으면 진짜 살기 너무 좋은 곳이야. 미국은 뭐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곳 아닌가? 어디나 마찬가지겠지.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 잘 안 쓰죠. 크리스천들 입에서는 돈만 있으면 그 말은 뭐 만몬주의예요. 그거는 만몬의 신화를 갖고 있는, 만몬을 섬기고 만몬을 숭배하는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그래요. 우리는 뭐죠? 예, 우리 마음에 말씀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어디나 그래요, 진짜. 돈 있는 놈하고 사는 게 제일 좋지. 그래 생각해. 믿음 있는 놈하고 사는 게 제일 좋지 싶어요. 내가 오늘 집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돈 있는 놈하고 사는 게 좋은지, 믿음 있는 놈하고 둘 다 있는 놈하고 사는 게 좋지, 좋긴. 43절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 어디나 좋지. 믿음만 있으면 어디나 살 수 있어요. 뭘로 살 수 있다고? 살 수야 있지. 뭐 그냥 못 살겠어요. 뭐 사람이 모진 게 인생이라고. 살면 다 살지. 예. 믿음만 있으면 산다는 말은 뭐야?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요.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어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어떻게? 예.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오, 이거 여러분 참 알고 아멘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침묵을 지키시네. 다 같이 아멘. 자, 43절. 주께서 또한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또 그를 전투에서 서지 못하게 만드셨나이다. 여기 칼날을 둔하게 하사 이 부분요. 이 부분 이게 Thou hast also turned the edge of the sword. edge가 뭐냐면 칼날에 칼끝 있죠. 칼끝. 칼날에 날말 칼이 있으면 칼날이 있잖아요. 그 edge of his sword. 그 위에 칼 끝에 edge, 그 칼끝을 턴하면 뒤집는 턴이잖아요. 근데 칼끝이 탁 내려치면 어떻게 되죠? 예, 뭐가 베어지죠. 근데 칼끝이 이제 칼이 세가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탁 치면 옆으로 칼날이 씩 이래 되는 거예요. 앞에. 이거 여러분은 중국산 칼을 쓴다든가 처음에 몇 번 잘 써야 되는데 몇 번 쓰다 보면 이게 칼날이 보면 이가 빠지는 거 있고 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칼날이 눕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요 표현이에요. turn the edge of his sword.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묻어배기 힘듭니다. 그 칼날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칼날 다시 예리하게 세워야 된다. 갈아서. 여기서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이랬는데 이게 둔하게 하사 이게 여기 지금 우리 흠전이는 그의 칼날을 빛나게 하사 이랬거든요. 칼날이 빛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의미를 지금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낫을 갈든 칼을 갈든 다 맞는데 칼날이 이렇게 돼야 돼. 칼날이 이렇게 예리하게 서 있어야 되는 칼날이 약간 누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칼날을 둔하게 하사 이 말이에요. 칼날을 둔하게 하사 뭐 물론 정확하게 직역 그대로 칼날을 뒤집어서 정도가 되는데 칼날 뒤집는다고 뭐 말이 좀 한국말이 안 되잖아요. 칼날 뒤집는다면 이래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칼날 둔하게 하사가 좀 그냥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칼의 날선 면을 돌이켰다. 턴드니까 칼의 그 날이 선 그 칼날을 이제 돌이켰다. 즉 칼날이 둔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외에는 더 번역을 더 정확히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해도 칼날이 이가 빠지거나 날이 둔하면 잘 별 수가 없습니다. 요리사들은 언제나 칼날을 예리하게 세웁니다. 수술하는 의사들 역시 칼날을 예리하게 세웁니다. 칼날을 예리하게. 군인들의 칼날이 둔하고 칼날이 둔하면 칼이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갑옷이나 방패를 내리시는데 칼 싸우면 방패에도 막 칼이라는 게 방패에도 많은데 칼날이 다 빠져버려. 뭐 칼이 부서져 버리는데 황당한 거고. 칼날이 묻어져 버린다고 앞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칼날이 옆에 묻어져 버린다면 그럼 그때부터는 칼의 효용성이 한마디로 전투 능력이 완전히 확 떨어지는 거죠. 그 유성룡에 있은 징비록에 보면 말이죠. 징비록은 정말 위대한 책이에요. 한국 사람들만 그 책의 위력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전쟁을 그 임진왜란의 그 전후 과정과 그 과정을 상세하게 그렇게 유성룡이라는 사람은 무감도 아닌 문인이에요. 근데 그렇게나 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그 전투에 그걸 아주 군사 전문가처럼 써놓은 게 징비록입니다. 그래서 이 금소로 만들었는데
일본 가보니까 다 출판돼서 다 읽고 있더랍니다. 한국 조선 사신단이 일본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징비록이 그 조선한테 더 놀라버린 거야. 조선에서도 금서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다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 출판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겠죠. 근데 그 징비록에 보면 말이죠. 임진왜란때 조선군들은 일본의 조총을 무서워했던 게 아니고 일본 군인들의 예리한 칼에 훨씬 더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칼과 창이 막 부딪히고 하면 칼날이 둔해지고 약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놈의 일본 칼들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칼날이 예리한지 그렇게 서로가 막 칼과 칼이 부딪히고 막 뭐 해도 그렇게 칼날이 계속 예리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은 칼을 만들 때 대장장이들이 칼날을 다 두들겨서 평면을 만들어요. 그걸 접습니다. 접어서 또 두들겨요. 또 접어요. 몇 번을 접어요. 이 일본도는 기본적으로 이 쇠를 몇 번이나 담금질해서 접고 또 접어서 칼이 만들어지니까 그 칼날이 어떤 그 강도가 예리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두드러 만들어가지고 그냥 쫙 빼면 한번 부딪혀버리면 칼날이 다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이가 빠지고 무뎌져 버리고 엉망이 돼 버린다는 거죠. 칼을 만드는 제조법의 차이에서 나온 거지. 금속을 다루는 기술, 칼을 만드는 제조법의 차이에서 나온 건데 주께서 유대의 칼날을 예리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들의 칼날을 둔하게 만드시고 화살의 끝을 둔하게 하시면 화살의 끝이 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날아와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전투 능력이 떨어지고 전투에서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43절에 그를 전투에서 서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그 여러분 사우스캐롤라이나인가 거기에 중국제 풍선이 있던 거 보셨죠? 그 중국제 풍선이 그 버스 세대 크기 엄청난 크기인데 그 풍선을 하나 격추시키는데 미국 최신의 비행기가 거의 $1빌리언짜리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 풍선 하나 떨어뜨리는데 그 헬기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무려 높이가 15km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풍선을 떨어뜨릴 만한 비행기가 별로 없어요. 왜? 고도 15km를 뜰 수 있는 비행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떨어뜨리고 싶어도 구경하고 비행기가 갖뜨질 못한 겁니다. 그 캐나다에서는 기관총으로 쐈는데 기관총 1000발을 쐈는데 알래스카까지 날아갔다. 1000발을 쏴도 안 돼. 그래서 그 강력한 그거를 밑에 쏴가지고 그 한 방 떨어뜨리는데 그냥 $1빌리언 날아간 거예요. 비행기가 빼고. 근데 그거 떨어뜨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풍선 하나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그건 높이 뜨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이런 최성능의 무기가 제대로 발휘가 돼야 전쟁 승리하는 거죠. 근데 뭐 칼날이 무너지고 화살촉이 무너지고 뭐 이러면 이거 막 게임 끝난 거죠. 44절 주께서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으며 또 그의 왕자를 땅에 내던지셨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영광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209년간 19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 그다지 빛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어떤 왕도 위대한 왕이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19명 중에 한 명도 위대한 왕이 없어요. 왕들 중에 주의 뜻에 순종하거나 선하거나 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울, 다윗, 솔로몬은 통일왕조였지만 르호보암부터 시작된 남왕국은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렸고 간혹 위대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사, 요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왕이죠. 이런 왕들은 이제 위대한 단어 평가를 받는 왕들인데 주께서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다는 것은 왕조의 몰락, 멸망을 말합니다. 왕조가 멸망했다고. 유다 왕조는 시드기야를 맞이하러 완전히 몰락했고 그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은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한 주께서 그의 영광을 그치겠다 이 말입니다. 또 그의 왕자를 땅에 내던지셨나이다. 유다 왕조의 몰락은 주께서 그의 왕자를 땅에 내던지신 일입니다. 45절 그의 젊음의 날들을 주께서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38절부터 45절의 모든 말씀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적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몇 구절을 유다 역사에 적용해서 해석했는데 정통 유대교 랍비들이 이 38절부터 45절 이 말씀 있죠. 지금 수치와 고난의 예언이라고 했죠. 38절부터 45절에 그를 전부 다 예수로 해석해요.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받는 고난과 수치, 저주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예수가 거짓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가 젊은 날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45절. 그의 젊음의 날들을 주께서 짧게 하셨도다.
그 예수가 33살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예수는 수치스럽게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건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받는 고난과 저주 이렇게 딱 주석이 되어 있어요. 초림 때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수치와 저주는 그들이 말한 대로 맞아요. 그거 부인 안 합니다. 근데 그 저주, 그들이 받은 수치, 고난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벌벌칠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젊음의 날들을 주께서 짧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님 이 땅에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실 때 옷을 입고 죽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나체로 죽는 거예요. 벌거벗 끼운 채 죽는 겁니다. 벌거벗겨서 높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수치로 덮어졌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적하면 이스라엘 왕국이나 유다 왕국이 너무나 일찍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기껏 200년, 300년 만에 망해버렸으니까 보통 전 세계 역사가요, 왕조가 한번 서면 평균 250년입니다. 뭐 수나라 같은 경우는 2대 만에 망했잖아요. 근데 뭐 명나라 같은 경우도 250년은 그런 명나라, 청나라 이게 전부 다 중국 역사를 보면 200년 남짓이에요. 근데 한국은 한 명의 왕이 되면 이건 진짜 누군대로 끝을 봐. 신라는 거의 1000년이었습니다. 992년이에요. 신라가 망할 때까지 조선 왕조 그거 진짜 한글 하나 빼면 태어나면 안 되는 왕조야. 조선 왕조도 518년 지속됐습니다. 518년. 여러분이 뭐 고종, 순종회가 다 망해서 조선 왕들 다 비참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일본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걔들 그때 외제차 타고 다녔어요. 응? 진짜 매국노들이 그놈들이지. 응? 그 독립운동가들 뭐 애쓸 때 조선 왕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유학도 가고, 응? 좋은 집에서 다 귀족 대접, 최고 귀족 대접한다. 그 존엄을 유지해줬다 그러잖아요. 이에 비해서 유다 왕조는 너무나 짧은 30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 전부였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그 끝은 멸망과 포로였기 때문에 수치로 덮였습니다. 46절. 얼마나 오래니까? How long, O Lord? How long? 얼마나 오래니까? How long, Lord? 주여, 주께서 영원히 당신을 숨기라 하시나이까? 주의 분노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질문. 이 시편 기자의 질문 말이에요. 이 질문. 사람들이 하는 게 하는 질문 좀 사실은 답답해서 질문하긴 하는데 좀 스투피드한 질문이 많아요. 실제로. 주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예언을 들은 대언자는 How long? 얼마나 오래니까? 이랬는데 얼마나 오래니까? 라고 묻는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사실 주께 똑같은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 하죠. 언제까지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래야 됩니까? 내가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난이 언제까지? 뭐 우리도 뭐 답답해서 기도할 때 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질문인지 항인지 뭐 불평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건 해요. 크리스천들도. 구약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래니까 이런 예언의 고난과 수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오래니까 라고 하면 구체적 예언의 캘린더 숫자가 그들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이에요. 다니엘 9장 24절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그럼 70일에가 정하셨으니까 70일에가 490년이에요. 490년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시작하는 날만 알면 되죠. 490년 언제부터 시작해서 490년이나 카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날부터 그날부터 그럼 날짜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오래니까 하면 70일이라고. 그 성경 예언 중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가 제시된 예언은 그리 많지 않아요. 숫자가 제시된 예언은 이 다니엘서 나오는 70일하고 계시로 나오는 3년 반 1260일 그게 숫자가 제시되어 있다고. 나머지는 예언 중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없다고요. 그 숫자가 있다는 말은 뭐죠? 셀 수가 있다고. 셀 수가 있다고. 그 우리는 대환란 하면 그 셀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대환란이 계속 수년, 뭐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셀 수가 있다고.
그 메시아에 오심의 연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얼마나 오래인지 알고 싶다면 그 숫자를 세면 됩니다. 다시 46절. 주께서 영원히 당신을 숨기려 하시나이까 주의 분노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주께서는 자신을 영원히 숨기지 않습니다. 주의 분노는 잠시입니다. 답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내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이 잠시란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 54장 8절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한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 내 구속자가 많아라.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잠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영원히 하고 질문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잠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조금 잠시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분 자신의 얼굴을 잠시 숨길 뿐이시고 그분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않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볼 용사이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않는다고. 잠시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이 말이죠. 인생은 짧습니다. 요즘 약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엄청 길어졌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짧습니다. 욥기에 보면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전에 제가 설교도 한번 했고 얼마 전 성경 강의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냥 읊고 지나갑니다. 인생은 사람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걔에게는 안개니라. 여기는 수증기니라. 베이프, 수증기니라. 인생은 바람이다. 북과 같이 배틀북, 단련, 시험, 그림자, 품꾼의 날들, 치닫는 독수리, 빠른 배, 파발꾼, 흩날린 낙엽, 썩은 나무, 꽃, 떨어지는 꽃, 구름, 풀. 성경에 14가지를 말했는데 이 중 12가지가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시면서 날들을 길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법. 성경에 주님께서 날들을 길게 하는 방법. 분모를 공개하면 날들이 길어집니다. 주의 법규를 잘 지키면 날들이 길게 됩니다. 완전하고 공정한 겨울 줄을 두면 날들이 길어집니다. 성경은 신명 3장 20절에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주를 두려하는 것이 날들을 길게 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주를 두려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해수는 짧아지로다.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 날들을 길게 합니다. 잠언 28장 16절 탐욕을 미워한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로다. 탐욕을 미워한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건강법, 성경적 장소법에서 이미 다룬 적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했는데 주께서는 때로 의인들의 생명도 짧게 하시는데 의인들의 생명은 왜 짧아져요? 주님께서 의인들의 날들을 길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의인들의 생명을 짧게 하신 것은 다가올 재앙을 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제가 내일 죽으면 다가올 재앙을 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주 좋은 거지. 우리는 일찍 죽어도 좋고, 날들이 길게 뭐죠? 하나님 복 주셨구나 해도 좋고, 성도들이 해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이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여러분이 갑자기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구나 싶고, 여러분이 백수를 누려도 은혜를 베푸셨구나 싶고, 그렇습니다. 어째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이건 질문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습에 따라 만드셨지 허무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주께서 사람을 허무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허무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이건 사실 팩트죠. 어찌하여 왜 배신한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이게 좀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도 없는 거고, 별로 중요한 질문도 아닌데, 이 사람은 답답하니까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박국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너무 우리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현상을 자주 보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믿고 질문하지만 주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48절 살아서 죽을 보지 않을 그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그의 혼을 구출하리까 셀라. 구약의 성도를 위해서 살아서 죽을 보지 않는 사람 둘이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살아서 죽을 보지 않을 그는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주께서 오실 때 하늘로 들림받는 사람들, 휴거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고 하늘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 세대 주님 오시면 내 장례 비용 아낄 수 있는데, 확실히. 그죠? 우리 세대 주님 오시면 이거 확실한데. 아, 내가 진짜, 묘지 찾아다니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응? 장례 비용도 안 들고. 장의사들은 주님 오시면 안 되겠다. 그날 다 실업자 되는구나. 뭐, 그래도 뭐 땅에 많이 살아남으니까. 7년 할랄 때 장사 잘 되겠다. 7년 할랄 때 진짜 장의사, 그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다 올라갔을 때 혹시 이 교회 혼자 와 있다든가 이러면, 그날 장의사 등록하세요. 시험 봐서. 그때부터 장사 잘 됩니다. 진짜 대박난 아이템이다. 이건 내 100% 개런티 한다. 7년 만에 여러분 진짜 집 몇 채 사고 남습니다. 그 엄혹한 세월에서도 여러분 부자 됩니다. 그때 장의사 되면.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없겠네요. 또 강제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어쨌든 우리는 이 답을, 48절의 답을 우리가 알죠. 그가 무덤에 산다, 그의 혼을 구출하리까. 이것도 우리가 답을 알아요. 응?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 우리 세대에 휴거가 되면 말이죠. 우리 몸이 죽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고 하늘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되는데 영의 죽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지금 2023년이고, 지금 2023년 맞죠? 아무리 늦어도 2033년까지는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2033년이라고 하냐면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준으로 2000년이 되는 해 봄 오순절에 2033년에 우리도 저 하늘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뭐 더 빠르면 더 좋고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 안 오면 진짜 내가 답이 없다 진짜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계산을 못한다 응? 그때까지 안 오시면 진짜 그때까지 안 오시면 내가 진짜 묘지 보러 가야 된다. 근데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이야? 64세인가? 이거 심각하네. 그때까지 안 오시면 안 되는데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2033년까지는 주님 오셔야 돼. 2033년 지금 이맘때쯤에 우리 지금 2월달이죠. 한 4월쯤에는 들림 받아야 된다고. 아무리 늦어도. 응?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은 살아남으세요. 주님께 지금 진짜 기도해 지금. 그때까지 안 오시면 뭐 주여 나를 데려가소서. 응? 지금 시편 기자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말을 하는데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의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48절 그가 무덤의 손에서 그의 혼을 구출하리까 셀라. 주께서는 성도들을 죽음에서 무덤에서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무덤의 권능, 무덤의 손에서 사람을 구출한 것이 뭐냐?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자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무덤에서 혼의 구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게 무덤에서 뭐죠? 그의 혼을 구출하는 거죠. 죽을 보지 않고 눈 깜짝할 순간에 저 하늘에서 주를 만나는 것도 놀랍지만 땅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뼈들에게 주의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에스겔 37장 5절은 사실 우리 그냥 읽고 많은 분들이 많지만 부활의 그 새 몸은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는 내가 죽어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갔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내 영과 혼은 형은 하나님께서 돌아갔고 혼도 하늘에 주와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럼 부활할 때 땅속에서 무덤에서 내 몸이 변화될 때 하늘에 있던 내 영과 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서 결합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야 31장 5절에 나오는데 뼈들이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나고 했어요? 보라 내가 내 숨을 내 숨이 아니고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했죠. 아담의 코 구멍으로 주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이 죽은 성도들의 몸에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잖아요. 그 숨은 어디 있던 숨이에요? 주님께서 성도가 죽을 때 회수했던 하나님께 돌아갔던 그 영이라고, 그게 숨이라고, 그걸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는 거지. 그래서 하늘로 눈깜짝을 들리고,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 때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하늘에서 우리 몸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땅에서 무덤에 있는 몸이 하나님께 그 몸에게 썩어버린 몸이에요. 지금 이미 뼈들로 썩어버린 몸이지. 썩어버린 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숨을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그럼 이건 아담의 창조 과정하고 약간 잘 보세요. 아담 전부 다 만드신 거고, 자,
거기 그 무덤에 있는 그 썩어버리는 그 몸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 하나님 뼈들에게 말을 하고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새 사람 새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던 주님, 하늘에 있던 우리가 하늘께서 갔던 그 영이 그 몸에 지금 들어간 거라고요. 땅에 있던 몸에. 살아났어요. 말이 왜 꼬이냐. 이게 지금 늙어가 난 증거야. 이게. 나 돌겠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몸에 나와.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먼저 올라갑니다. 산 사람보다 먼저 올라가. 거기서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에, 영이란 건요. 몸이 없으면 영은 필요 없어요. 영이란 것은 몸이 없으면 영은 필요 없어요. 몸이 활동하고 몸이 살게 할 때 필요한 게 파워가 영이라고. 그 영이 들어가야 내 몸이 되더라고. 새 몸도 당연히 새 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을 내가 소물 내 속에 들어가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부활의 몸 새 사람인 거예요. 그게 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게 눈 깜짝 사이 그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몇십 분 걸리고 몇 시간 걸려서 이런 게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하늘의 권능으로. 그리고 하늘에 있던 내 혼이, 눈 깜짝할 사이라면 어떡하죠? 나 지금 땅에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눈 깜짝할 사이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케이. 잘 이해하셔서 믿고, 땅에 묻혀 죽은 몸에 주께서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하셨고, 이 소음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로 간 영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다시 그 속에 넣는 거예요. 성도의 죽은 몸에 주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신 것이 부활입니다. 49절. 주여 주께서 주의 진리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주의 이전에 친절한 사랑이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 주께서 아브라함에 맹세하신 약속, 다윗에게 맹세로 하신 약속의 말씀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맹세로 하신 주의 말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일이 없습니다. 어디 있나이까?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답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질문에 답을 47절, 48절, 49절에 대한 답을 난 다 할 수 있다고. 주의 친절한 사랑, 주의 이전에 친절한 사랑이 어디에 있나이까?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주의 친절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있다면 복된 일이죠. 이걸 우리가 도서관에서 찾겠어요? 섬에 가서 찾겠어요? 어느 산에서 찾겠어요? 어느 바닷속에서 찾겠어요? 하늘에서 찾겠어요? 우리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쉽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 주의 친절한 사랑, 주 예수, 주의 은혜, 주의 모든 것. 주의 권능, 주의 신격, 주의 뭘 찾고 싶어?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의 진리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의 친절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과 신격과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이까? 그러면 쉽지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거 쉽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느니라.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있다고. 그분 안에. 50절. 기억하소서 주여 주의 종들의 치욕을 어떻게 내가 모든 강한 백성의 모욕을 내 품에 품고 있는지를. 기억하소서 주여 있는데 주께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첫째, 주의 종들의 치욕을 기억하소서고, 둘째, 어떻게 내가 모든 강한 백성의 모욕을 내 품에 품고 있는지를 기억하소서. 이 두 가지를 주님 기억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이걸 기억해 달라는 말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말입니다. 이 50절이. 기억하소서 주여 주의 종들의 치욕을. 우리 흠정역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앞은 기억하소서가 되는데 뒤가 이상해요. 거기서 마침표 찍어버리고 내가 모든 강한 백성의 모욕을 내 품에 품고 있사오니 이래 돼 있죠. 이게 아니고 품고 있사오니가 아니고 이 품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기억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치욕이 복수형인 거로 종들이니까 다윗이나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주의 종들의 치욕이란 유대인들이 겪는 치욕,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겪는 치욕을 말합니다. 유다는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의 고난을 통해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주께서 이것을 기억해달라 이 말입니다. 유다가 모든 강한 백성의 모욕을 내 품에 품고 있음을 주께서 기억해달라. 한마디로 한이 쌓였다 이 말이죠. 51절. 이 모욕으로 주의 원수들이 모욕하였나이다. 오 주여, 이 모욕으로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걸음을 모욕하였나이다. 주의 원수들이 주를 모욕했고 주의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걸음을 모욕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즉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하신 행동, 그분의 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고난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걸 다 모욕했다고. 52절.
주를 영원토록 찬미할지어다. 아멘 또 아멘. 주를 영원토록 찬미하는 일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아멘 또 아멘 한 것은 느헤미야 8장 6절, 10편 41편 13절, 70편 19절, 그리고 본문 이렇게 나오는데 이 90편의 10편에 이제 이 89편 10편 이제 3권의 마지막이죠. 아멘 또 아멘으로 이제 끝을 맺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아멘 또 아멘 반복입니다. 그래서 아멘 또 아멘 하면 우리 아멘 아멘인데 아멘 앤 아멘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마칠 때도 있지만 아멘 아멘 할 때 있죠. 여러분은 아멘 어떨 몇 번 더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번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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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멘 예, 그렇게 될지어다.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걸 내가 하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도 주의 이름이에요. 제가 이번에 감이 걸리고 가지고 주의 이름을 내가 12강인가에서 멈췄는데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아멘이신 주 그것도 해야 되는 아멘도 예수님 이름이거든요. 몇 개 더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중단하고 지금 시편으로 왔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예, 뒤에 못했던 몇 개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치와 고난의 예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치와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주의 성도들이 받는 수치와 고난에 대한 예언인데 우리가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동치합니다. 그분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시편의 부와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귀한 것들을 저희가 다 찾아서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쳐 보여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은 깨닫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늘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이 저희 속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팀내기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